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처절하게 싸워야 될 게 죄인데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남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밥 먹든 먹거든요. 떡 먹든 주워 먹으면서도 이 문제는 죄의식을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데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표는 죄에 대한 감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죄를 지금 깨닫고 있고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지금 그 감각이 있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이거의 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본문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 이 여인의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벌이 따라와요. 그럼 오늘 주제를 죄와 벌로 죄와 벌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은데 뭐라고 정했냐니까, 제가 죄와 용서라고 정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를 보면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죄를 보면은 벌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는 아까도 얘기했죠.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벌이 먼저가 아니라 죄 뒤에 반드시 먼저 용서. 이게 사랑과 우리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돌멩이 먼저 들고 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를, 현장에 있어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돌을 전부 집어들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 지금 왜 돌을 집어들고 있을까요? 던지려고요. 지금 저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던지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린 누군가 죄를 보면, 누가 조금 잘못하는 거 보면 지나치질 못해요. 그 반드시 돌을 집어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래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죄 뒤에 벌을 먼저 붙이는 게 아니라 용서를 먼저 붙여.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죄를 보고 벌을 먼저 하셨다면 살아남을 자,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수만 번도 더 죽어야 되지, 죄 때문에 우리는. 근데 주님은 용서하세요. 자, 오늘 이들이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슬그머니 돌을 놓고 나이 먹은 자부터 시작해서 슬그머니 그 현장을 떠나요. 돌을 집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떠나고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죄를 가진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돌을 들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심판하려고 드는, 죄 뒤에 반드시 벌을 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인데, 문제는 뭐냐? 내 죄는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죄는. 이게 문제. 이게 내 죄를 못 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리한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못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 죄를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죄만, 잘못만 보고 허물만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을 집어들고 계속 던지는 거야. 이게 제가 범했던 죄, 여러분이 범했던 죄라고 어찌 자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거든.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걸 깨닫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집어 던질 자격이 없어, 우리는. 아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이놈의 돌을 왜 이렇게 자주 집어드냐? 그냥 던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속이 풀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배경,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저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놈이에요. 저놈은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무수히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물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7번은요.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면 3번만 용서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랍비보다 4번을 대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만 아니라 70번씩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무한히 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용서할 줄 몰라요. 무자비해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딱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이 딱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 참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나와서 그 앞에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볼 때 죄로 멸망의 길 지옥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친히.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마귀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용서가 없어요, 마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수없이 그렇게 무수히 용서해 주시는데 왜 마귀는 한 번 잘못했다고 용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천상에서 쫓겨 내려와서 어두운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저들은 용서라는 거 없어. 왜 그러냐? 저들은 근본적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긍휼 없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래도 용서라는 거 하잖아요.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도신경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했을 때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라니까. 마귀는 용서가 없어. 무자비해. 이름은 정말 긍휼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은. 그러니까 저들은 한 번 잘못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저들은 태생이 본성이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 여러분, 이 중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정죄하려고 들고 판단하려고 들고 비판하려고 들고 이런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비한 저 마귀 영이 나를 붙들고 판단하게 하고, 저놈은 판단하게 하는 놈이에요. 정죄하게 하는 놈이고 비판하게 하는 놈이고,
우리가 욥기서에 가서 보면은 욥이 아무 죄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2번이나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흠을 잡을 데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귀는 그런 욥을 정죄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그의 소유를 사방에 널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산울로 울타리로 둘러 쳐줘서 보호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걷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편함없이 하나님 경외해요. 여러분 마귀는 흠 없는 욥까지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죄를 벌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면서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놈이 마귀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 우리 마음밭이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우리 마음밭은 다 마귀가 여기 다져놓은 밭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욕심, 탐욕, 음욕, 또 교만 이런 것들 여기 아주 범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회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싹 무너지고 이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계속 심어놓은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이게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으면 저게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건 이놈이 그러니까 껴들면 안 돼요. 이놈은 껴드는 놈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가운데 껴드는 놈이 이놈이에요. 그래서 마귀 이름을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라는 나눈다, 갈라놓는다. 블로스 끼어든다. 이놈은 갈라놓고 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지가 끼어들어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중간에 다 차단하고 제 거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그 미움이 여기 막 생겨나고 증오가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교만이 생겨나고 이게 다 누가 공급하는 거냐니까 마귀가 공급해서 우리 마음밭을 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용서가 없어. 계속 미움만 일어나. 아니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어. 누구를 미워? 우리는 사랑할 자격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 치러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지옥에 가서 누가 뭐 16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내가 목마른 내 목이 타 들어가니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위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 말할 때 그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타는 목마름은 지옥 형벌의 고통입니다. 누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이에요. 내가 가서 받을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이 사랑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 마음에도 사랑이 있어야지. 어쩌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비판하느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들이 돌을 들고 지금 이 짓을 해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고. 보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자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돌에 맞아 예수님 아니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자잖아요. 돌에 안 맞아 죽을 자가 어디 있냐고. 나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예수님 아니면 나 같은 게 살 길이 어디 있냐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가졌으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졌으니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왜 자꾸 미움을 주고 있냐고. 왜 미워하세요? 마귀 걸 왜 여러분 마귀 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니까 마귀 걸 치워내는 게 회개예요. 내 마음에 마귀
저기에 한낱 제꼴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꼴 공급해서 자꾸 나를 제꼴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정말 중요한 거는 죄된 인식이 정말 아주 확실하셔야 돼요. 예, 우리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죄된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 돼 있어요. 자기들 생각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기준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린 기준 바뀐 사람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만이 기준이고,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내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 따라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다 기준이 다 각각 자기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기준,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 이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다 대주해서 아닌 거는 잘못됐구나. 빨리 고쳐야 되잖아. 여기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돌을 집어들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벌을 주려고 하고, 벌 주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심판자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한다고.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도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남을 실컷 판단하는데 그 판단한 것이 나를 정죄한대요. 왜? 판단은 내가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돌을 틀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요. 예수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누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자꾸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게 참 안 고쳐지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부단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들려다가 이렇게 이러면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요. 내 눈엔 틀보가 된 자로구나. 형제 눈에 저 티가 보이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작은 티는 보이는데 내 틀보 같은 어마어마한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틀보를 보게 해주세요.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보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눈 속에는 틀보를 보게 해주세요. 내 눈 속에 틀보를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 받은 사람이 너무 크게 사랑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데 무슨 허물이 보이냐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정죄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저 형제가 사랑스러우면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 근데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허물이 보여. 그래서 부족한 저도요, 하나님께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이 천하고도 안 바꾸시는 영혼들인데,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 천하고도 안 바꾸셔요. 여러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세요. 그런 분을 그런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실 때는 섬기라고. 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지옥까지 않도록 섬겼던 것처럼 너도 저를 그렇게 섬기라고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이 절대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와야 돼요. 이게 부족할 때 얼마나 부족해. 내가 이거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
이따 오후 예배도 우리 팀장 원신 예배 때 예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건데,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가졌으니까 나눠주는 거라고. 가졌으니까. 이게 없으면요 줄 수가 없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움을 내가 가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가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상처가 왜 나쁘냐면, 상처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판, 판단, 정죄를 받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 건데, 이 상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을 때 크게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면도칼로 긋는 것처럼 착착착착 고서 내 마음에 상처가 층따라도 딱갱이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고.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요 우리 부모님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엄해서 막 자녀를 막 나무라고 막 그냥 이러면요 그게 자녀들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절대 내 자식에겐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내가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했던 저 짓을 내가 또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접근하다 보니까 받은 상처는, 가지고 있는 상처는 치유가 안 되면 또 누군가에게 또다시 쏟아내게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이건 정말 반드시 고쳐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상처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일을 많이 들었는데요. 다윗은요 상처를 진짜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군이 상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 줘요. 아니 왕이 되어서도 그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쫓겨갑니다. 쫓겨가지만 왕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가거라 비루한 자야 돌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뿌리고 그렇게 왕인 다윗을 능욕합니다. 그때 군대장관 아비새가 있다가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칼로 쫓아가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루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하려고 하느냐. 저 입을 벌려서 저주하게 한 이가 하나님인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 누가 하느냐. 놔둬라. 상처가 있는 사람에서 단칼로 죽이라고 말해요. 죽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나한테 잘못해오는 사람을 배나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없어. 상처가 없으니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커요. 사울왕에 의해서 10년을 개처럼 쫓겨다녔는데 죽음이 지금 한 발짝 뒤에 쫓아오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받은 고난이 우리와 달라. 우린 죽느냐 사느냐 고난은 아니잖아.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고난을 10년을 조금도 쉼 없이 쉼 있는 틈이 있었다면 그가 이 블레셋 땅에 2번 도망가고 모압 땅에 1번, 3번 도망을 가는데요. 예국 땅에 도망갔을 때 그 첫 번째 도망갔을 땐 거기 들통이 나서 다윗의 제가 들통이 나서 그것을 그냥 미친놈 행세하다가 겨우 목숨 부지하고 다시 돌아오고 2번째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3번째 다시 블레셋 땅으로. 이때는 조금 여유를 가졌을 거예요. 이때는. 그때 말고는요 다윗은 정말 숨 돌릴 교릴도 없이 죽음과 싸워야 되는 고난을 10년을 쉼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근데 그 상처를 쏟아내지 않는 거 보면 상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상처를
안 받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이건 내가 손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요.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저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저 사람 딱하잖아. 불쌍하잖아.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울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다윗은 사둘람 굴에서 죽일 기회가 생기고 10광야 그 황무지에서 거기서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도 안 죽여요. 죽여야 마땅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요. 보복심 때문에. 근데 안 죽여. 왜? 상처가 없어. 사울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다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켜버려요. 사랑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으로 안 봐요. 저 사람은 나를 죽어라 미워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상처 있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아니 상처 있는 사람은 선도 악으로 갚으려고 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상처가 이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다면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셔야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내 이 상처 주님 아시잖아요.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세요. 자꾸 그 기도를 부단히 하셔서 자꾸 상처를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놔야 하나님이 치유하죠. 안 내놓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감춰놓고 있으면 하나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있는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때 우리 성령이 오셔서 만지잖아요. 만지면 이때 눈물이 막 쏟아져 막. 내 자신이 참 불쌍하고 딱해서, 그리고 또 감사해서, 그럴 때 치유가 싹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돌을 집어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죄를 볼 때 벌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벌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건 내 몫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죄를 보고 벌할 분도 그분이고, 내가 할 거는 용서예요. 용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용서하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나도 할 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정죄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분만은 온전히 의로워서 이분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너를 용서한대요. 주님이 이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심판 앞에서 이게 나를 지옥으로 보내요. 참 이것 때문에 지옥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가서 보면요 우리가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는데, 형제를 판단한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의 심판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형제를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상게 하나님 행위록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요거를 하나님 펴놓고 딱 보고 있는데 그걸 내 입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직구해야 돼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걸 판단하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직구해야 된대요. 판단한 거를. 이 돌을 집어 던졌던 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거 회개 많이 하십시다.
아주 우리가 이거 고질적으로 잘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특히 교리로 이렇게 이 교리로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몰라요.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정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리로 하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어떤 죄도 해결받기 때문에 다 괜찮대요.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뭘 도전해 주냐니까, 여러분. 죄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야. 여러분, 죄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이 여인이 잡혔는데, 이 여인을 꽁꽁 묶어서 지금 이렇게 정죄 심판대 앞에 딱 세워요. 예. 딱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죄는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끌고 다녀.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이 여인의 죄가 그냥 드러납니다. 자, 이 여인의 죄를, 간음죄를 안 줬다면 이 여인이 여기 끌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이 간음죄를 현장에서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꼭꼭 묶여서 여기까지 끌려올 이유가 없어요.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죄는 우리 영혼을 칭칭 묶어요. 이놈은 묶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건 누가 끌고 다니는, 마귀가 우리를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죄가 이렇게 무서워.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이미 이놈한테 묶여 있고, 그리고 이놈이 우리를 질질 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끌고 다니다가 비참하게 실체를 드러내, 사람들 앞에서. 자, 여러분, 이 여인과 우리와 여인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 보고 의롭다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보다 의롭다고 생각해도 지금 돌을 집어든 거예요. 우리는 너와 같은 죄 짓지 않았다. 우리는 너와 같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너에게 이 돌을 들 자격이 있다 하고, 지금 자기들은 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간음죄를 진 여인에게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아니요. 우리도 이 여인과 다 별다를 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여자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가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조금 품었다. 이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과 우리가 다른 거요. 여인은 이 죄가 드러난 거고,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아니, 여인의 죄가, 우리도 이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안 드러났지. 이 여인은 사람 앞에 차라리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셔. 근데 우리는 감춰져 있어, 이게. 응? 자, 도둑질하다 도둑질했다고 잡혔어요. 그 사람은 드러나서 걸리니까 도둑질 잡혀서 형사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 도둑질 안 합니까? 응? 우리도 똑같이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탐욕을 부려두고 도둑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안 드러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게? 지금 안 드러나는 게 하나님 심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게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하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지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심판 앞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다 드러날 때가 와. 그럼 우리가 감춰져 있다고, 이게 감춰져 있는 거냐고. 하나님 심판답에 이게 드러나면 우린 거기서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을 줄 공격해서 우리 끝까지 정죄하는 건데, 이걸 차라리 지금 자꾸 드러내시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숨겨놓지 마세요.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회개로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십시다. 드러내야 됩니다. 죄는 또 보세요. 우리 사람만 붙잡을 줄 공격, 예수님도 붙잡을 줄 공격해 지금. 자,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누구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이 참 이 지혜를 보세요. 만일 돌로 던지면 안 돼. 돌 던지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돌로 던져 때려 죽여. 그러면 이것도 무슨 법을 어겨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당신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로마는요, 그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사법권은 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만 가지고? 행정권만 이들에게 줬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일 권한이 이들에게 없어. 죽이고 살리는 건 로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죽여 그러면 무슨 법을 어겨요? 로마법을 어겨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 누구 법을 어겨요? 율법을 어겨요. 하나님 법.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몸을 굽힌 손가락을 땅에 쓰시고,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 참, 우리 예수님까지도 죄가 우리 예수님까지 공격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졌을 때 죄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만든 죄가 저와 여러분을 심판대에서 그렇게 안 만들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성도가요, 다른 걸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죄와요, 죄와. 죄 문제, 이거 죄. 이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용서받는 자들이 나오고요, 용서받는 자가 나오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어서 돌을 못 집어던지고, 자, 예수님 곁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그 앞에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떠나요. 살려가서. 여러분,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 얼마든지 끌어안아요. 어떤 죄를 졌어도 자기에게 오는 자들은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떠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손을 못 써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죄를 깨달았다면 떠날 게 아니라 예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자꾸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한 번도 예배를 빼먹으려고 하고, 목사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고 이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다면 교회를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무조건 끌어안아요. 도망가니까, 떠나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자꾸 멀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다 보면요, 꼭 생기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어져.
그리고 목사님 보기가 싫어져. 성도들과 교제도 싫어져.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야.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반드시. 여기 속지 마시고 죄를 졌으면 더 가까이 내가 일부러 찾아나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떠나면 안 돼, 이들처럼. 여기 이 여인 보세요. 여인은 벌거벗긴 상태, 그 부끄러운 수치가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여인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합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다시 정죄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무조건 용서해 줘요. 왜 그럴까요? 그 현장에 있으니까. 아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주를 떠나지 마시고 죄를 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답이요. 근데 죄를 지면 떠나. 멀어져. 이상하게 멀어져. 게다가 아주 멀어져.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둘이에요. 수도 없어요. 이거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이런 이사야 44장 22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엄청난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안개 그 자욱한 죄 같은 거를 다 사해 주시겠대요. 안 돌아오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안 들어와. 자꾸 멀어져. 죄를 짓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속성이 자꾸 안 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앉아보세요. 주님과 그냥 계속 가까워져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마시고 죄를 지면 질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다가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하나님 얼마나 미워했어요. 이들 왜 미웠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죄가 없다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제일 미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찢었던 세리와 창기들을 주님이 얼마나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가 있다고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